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16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최근 들어서 좀 만났던 몇몇 지체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이들 좀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많이들 피곤해요. 목사님 참 피곤한 것 같아요. 많이 좀 힘들어요. 또 어딘가를 좀 훌쩍 떠나보고 싶어요. 떠나가고 싶어요. 참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실제로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휴식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저 역시도 좀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피곤이 겹쳤을 때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좀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정말 몇 시간을 주님께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 야, 네가 지금 좀 피곤하구나. 네가 피곤하구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연초에 또 몇 달 전이었죠.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이 말씀을 새롭게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피곤함은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여서 어쩌면 당연히 피곤한 것은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러한 피곤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좀 탈진한 상태에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어쩌면 그래요. 직장을 함부로 그만두거나 또 함부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함부로 불쑥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함부로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쉽게 그냥 불쑥 화를 내기도 하고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대부분 후회하거나 내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곤과 탈진은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그럼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자, 피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관리의 문제예요. 자기 관리의 문제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합니다.
지금 뭐 할 일도 많고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만날 사람도 많고 볼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가지치기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시간들을 체크해 보면 되죠. 요즘은 어떻게 자칫하면 뭐 유튜브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TV 때문에 스마트폰의 시간을 많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허둥지둥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곤은 계속해서 가중되곤 해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일이 여러 가지가 많고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대부분 내가 가진 목적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의식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나치 정권이 사람들을, 이 포로들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루 종일 그 포로에게 구멍 파기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장에 구멍 파기를, 이렇게 땅을 파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팠던 땅을 다시 메꾸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한 두어 주간만 계속하게 반복하게 되면 포로들은 대부분은 정신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죠.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말씀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피곤함이 몰려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전, 우리 인생의 목적,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 잊지 말아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봐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빵만 먹고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사단은 어때요? 그 비전을 죽이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 비전을 죽이는 존재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잔가지들을 정리하게 되어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고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피곤이 어떤 것이든지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정리되어지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 59장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관계가 분명할 때 우리는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의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악이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 때문에 피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어쩌면 자백하지 않은 죄, 고백하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것은 중국 황희실에서 나온 아주 그런 값비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자기를 그만 아들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아이는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이것을 아빠가 하시면 이거는 나는 큰일 났다,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도 밥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에 막 너무너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자,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이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맞아 죽더라도 내가 말씀은 드려버리자. 단단히 각오하고 얘기합니다. 아빠, 실은 제가 깨뜨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자, 아빠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마침 네가 깨뜨리는 장면을 봤다. 나는 네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기다렸다. 고맙다, 아들아.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아들아, 저 도자기가 아무리 비싼들 어찌 너하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아들이다. 말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뭐 펄펄 이제 뛰는 거죠. 그러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밤새 공부를 했는데도 조금도 피곤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피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것은 일 때문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보다는, 하지만 불완전하면서도 완전한 척하는 것, 그거 원치 않으시죠.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또 무엇이 우리를 피곤하게 할까? 그 중에 하나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어찌 됐다고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때요? 벗어났다 하느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처음 몇 년간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국으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지 이제 몇 년이 흐릅니까? 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그랬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아. 내 길은 하나님께서 숨겨졌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잊으셨나 봐. 우리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가 봐. 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실까요?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런 우리의 기도에 부도 내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오해가
저와 여러분의 오해가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왜 우리가 피곤할까? 그 중에 하나는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가 피곤한 것은 무엇 때문에 피곤하죠? 할 일이 많아서, 가사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 설거지 할 것이 많고 빨리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뭐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쩌면은 참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피곤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직장에서 피곤한 것,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보다는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들 때문에, 그런 관계의 갈등 때문에 피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각각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미움의 방이 하나씩 있어요. 미움의 방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미움의 방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관계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이 미움의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마치 종아리에다가 무겁게 단, 어쩌면 모래주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달려가야 될 텐데,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너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뛰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풀어지지 않는 그 관계 때문에 나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피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어서 예배 때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늘 문이 열려지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가두어 놓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누군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임상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많은 상황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풀지 않은 관계 때문에 나를 묶고 있는, 그 가정을 묶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묶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손해는 누가 봐요? 그 손해는 고스란히 내 자신이 받는 것이죠.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어떤 관계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매임이 있든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버리십시다. 풀어버려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풀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저 사람의 잘못이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는 그때 용서할 거예요. 나도 사과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나는 용서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예요. 영적으로 아주 어린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어때요? 먼저 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먼저 푸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누가 어른이죠?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먼저 풀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풉니다. 아브라함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이든 묶인 것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서시고 먼저 손 내미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 영적인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피곤함을 그럼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곤하면 뭐라 그래요? 휴가를 가거나 좀 멀리 훌쩍 떠나기도 하고 뭐 좀 쉬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좀 훌쩍 떠나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훌쩍 떠나버리면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휴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휴가 가거나 멀리 훌쩍 떠나는 것,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기를 하시는데 경기를 하다가 지치고 쓰러졌다고 해서 너 그만둬, 경기에서 퇴장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26절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눈을 어떻게 들어요? 높이 들어.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 눈을 높이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너희들의 눈이 지금은 어디에 돼 있어요? 높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이 지금 땅만 바라보고 있구나, 축 처져 있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런 얘기들, 그런 말씀들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으라. 이것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운이 아주 빠져가지고 쭉 처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눈을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분 밤하늘에 별을 보신 분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 저도 지난주입니까? 저 지난주 몽골에 갔다 오면서, 몽골 선교로 갔다 오면서 정말 밤하늘에 별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우리 한국보다도 더 보기 힘들더라고요.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것만을 주목하니까, 땅에 있는 이런 문제에만 주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을 높이 들어서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천지 만물 만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나의 이 능력은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어때요?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피곤함, 그 무능함, 어떤 것이든지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능력이 작으면 문제가 되죠. 작으면 문제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커지면 어때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자,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만을 바라볼 때 그 골리앗,
그 골리앗만을 바라볼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볼 때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눈앞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능력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묵상하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이 시간들은요, 하늘의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다운로드 되어지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그 능력이 접속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여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의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접속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소년 나오고 장정 나와요. 소년과 장정은 뭡니까? 그 힘의, 이 힘과 능력의 대명사입니다. 자, 인간적인 힘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힘이 없잖아요. 소년, 장정, 막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도 언젠가는 소멸되고 언젠가는 비틀거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힘도 방전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언제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전원이 꼽혀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캄캄한 그런 밤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희망의 새 아침은 우리에게 밝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람들이 힘들 때는 꼭 신세 타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또 우울한 사람은 어때요? 우울한 사람은 꼭 우울한 사람을 또 찾아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꼭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과 또 만납니다. 대화합니다. 왜요? 불평불만도 짝이 맞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나와 성향에 맞고 그런 코드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고 이런 사람과 교제할 때 시너지가 생기고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지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지쳤다고 해서 너 그만둬, 그런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피곤함, 어떤 무능함도 떠나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